정영택 목사의 쉐마 바이블입니다. 우리는 지금 레위기를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레위기 7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속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는 지극히 거룩하니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건제의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 기름을 모두 들이되 곧 그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고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속건제니라. 제사장인 남자는 모든 그것을 먹되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속죄제의 속건제는 규례가 같으니 그 제물은 속죄하는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사람을 위하여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 곧 그 제사장은 그 드린 번제물의 가죽을 자기가 가질 것이며 화덕에 구운 소제물과 냄비에나 철판에 만든 제물은 모두 그 드린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소제물은 기름 섞은 것이나 마른 것이나 모두 아론의 모든 자손이 균등하게 분배할 것이니라. 지금 레위기의 전반부의 말씀을 우리들이 공부하고 있는데 1장에서부터 7장까지가 제사의 규례에 대한 기본적인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7장에서는 지금까지 이야기한 모든 제사의 종류에 대해서 좀 정리해서 다시 강조한다고 그럴까요? 그런 입장에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속건 제물을 드리는 규례를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부를 찬송은 264장 정결하게 하는 셈이, 이 찬양을 함께 부르시면 좋겠습니다. 속건제와 속죄제는 크게 구분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도 속죄제와 속건제는 규례가 같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속죄제는 내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제물을 드리면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고, 속건제는 잘못된 사건 하나하나, 그러니까 이것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종종 거룩한 것을 가지고 실수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되는 것에 대해서도 속건제를 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속건제에는 약간의 그 벌금과 같은 그런 의미도 좀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미 이 제사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나 또 규례에 대해서는 말씀을 나누었기 때문에 다시 되풀이해서 말씀을 드릴 것은 별로 없습니다만은 이 모든 것을 현대적인 우리들의 신앙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면은 예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배에는 반드시 속죄가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반드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속죄가 확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는 것으로, 그리고 그리스도의 용서를 받아들임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참 일일이 그렇게 하기 어려운 것이지만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문제가 있으면 풀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제사 속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 한마디입니다. 지극히 거룩하니. 지극히 거룩하니. 그래서 제물을 먹을 때도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 데서나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늘 예배드리죠. 그 예배의 요소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불에 태우느냐 안 태우느냐, 소제로 드리느냐, 양으로 드리느냐, 염소로 드리느냐, 비둘기로 드리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고 지극히 거룩하니라. 거룩이라고 하는 것 속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많이 있지만 구별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그렇다고 그 구별됨이 나의 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속죄의 제사를 드림으로 또 속건제를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서 죄 사함을 받아서 거룩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진. 그래서 제사장이 외형적으로 볼 때 거룩한 세마포를 입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신앙적으로 뭐라고 말합니까? 의의 세마포,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로서는 의의 세마포를 준비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드리신 십자가의 제사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의가 나에게로 와서 내게 의로운 세마포가 입혀져서 거룩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예배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지극히 거룩함으로, 지극히 거룩하다.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도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경고망동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설교할 때의 언어도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의 언어도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보면은 이렇게 좀 집회라든지 부흥회라든지 이런 것을 하면서 어느 정도 좀 자유스러움을 가지고 말하기 때문에 조금 말을 함부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거룩한 두려움. 이거를 경외심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거룩함. 그 거룩함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을 갖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게 주님을 떠나고 싶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두려움을 갖는 것입니다. 거룩함에 대한 두려움, 자기 성찰, 그래서 조심하는 것, 삼가하는 것, 그런 자세를 우리 스스로가 갖춰야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가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야단하고 그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예배를 드리는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거룩한 두려움, 그거를 가지고 설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로부터 해방되었기 때문에 자유롭습니다. 기쁩니다. 춤을 출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뭐가 있어야 될까요? 거룩한 두려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속에서 다시 한번 생각하십시다. 지극히 거룩함으로, 지극히 거룩한 것이다. 지극히 거룩하니라. 나의 예배가, 그 예배를 드리는 나의 마음이 어느 정도 지극한 마음으로 준비되고 있는가, 준비하는가. 그래서 주일날 새 옷을 입기 위해서 새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래도 조금 더 거룩한 모습으로 서기 위해서 외형적이기는 하지만은 옷을 깨끗한 것으로 갈아입고 그리고 가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주일날만 신는 구두가 없더라고요. 깨끗하게 준비해놨다가 주일날만 그 구두를 신고 가는 거예요. 저도 사실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잘 실천을 못했습니다. 너무 형식적이거나 바리새인들처럼 외식적이라는 것은 아니지만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거룩한 두려움을 갖는 예배자의 모습,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갖추어야 할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이 예배의 규례에서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배자로 승리하시기를